할렐루야.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섬기는 모습이 참 익숙한, 어떤 교회는 상당히 어색한 데가 많이 있는데 섬기는 모습들이 참 익숙해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좋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교회는 음악이 상당히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을 참 많이 해서 참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감각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를 성령으로 제일 앞에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도 그 찬송 부르더라고요. 그죠? 그 찬송이 상당히 좋은 찬양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찬양을 하세요? 상당히 찬양이 좋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보니까 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뭔가 하면은 그 다음 여기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진짜 잘 치네요. 어떤 분은 이 리드미컬해요. 아주 4분의 4박자를 너무 아주 잘 치는데 저 위에서도 박수를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음악이 있고 음악과 함께 주님 앞에 음악의 리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감각이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앞으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2분 정도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합신교단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뵈는데 그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여러분들을 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우리 김 목사님입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눈에 띄고 늘 점잖고 보시면은 고상하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고상하고 어딜 가나 참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사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목사님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저랑 몇 차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너무너무 반갑고 또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특별히 다른 분은 뭐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평생을 만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늘 함께 평생을 가잖아요. 맞죠? 그럴 때 좋은 목회자와 함께 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큰 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믿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진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임직 예배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상당히 왜곡되어져서 오해되어져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순복음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러한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마치 이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뭔가 기적을 베풀고 또 방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장로교 배경이 아니라 저는 약간 성결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는 아닌데 성결교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도 진짜 잘 배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았는데 이제 그 교회는 방언을 해야 돼. 가지고는 다 방언하기를 힘써요. 저도 방언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방언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함께 한국에 아주 OM 선교사로 유명한 선교사랑 함께 야 우리 방언하자. 그래가지고는 대여름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우통 벗고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누드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진짜 울통 다 벗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강대상이 있으면 밑에는 다다미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옛날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힘껏 기도하는데도 방언이 안 돼. 저는 안 돼요. 이 친구는 좀 있다가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언 훈련까지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방언 못하는 등신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는 금요일 날 저녁에 방언 학교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강사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커리큘럼은 너무너무 간단해. 할렐루야만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할렐루야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다가 몇 사람은 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할수록 또릿또릿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방언을 사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줄 생각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세월이 지나니까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기도 하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을 약간 퍼센테이지로 내지는 성령을 약간 양으로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으라면은 이렇게 받는 뭐 이런 행위도 해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으로 성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양으로 계산해.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성령은 100% 들어옵니다. 인격은 100% 그 인격과 함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불안하네요. 그 성령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성령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서로 물건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먹고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게 사람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하고는 칭송을 해줬어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제일 처음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죠. 맞습니까? 네, 좋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청소년들 맞아요, 틀려요? 네, 저는 청소년 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네, 교회를 뛰어가는데 금방 뛰어가는 거죠. 뭐 교회가 가까워요. 교회가 먼 거리였어요. 근데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다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꾸 멀어져. 내 마음속에 점점 간격이 떨어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덜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이 마치 떠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이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 이 성령과 관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육신의 욕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 보세요.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내 안에 시기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분노하고 시기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요. 예. 분열해요. 술 취해요. 방탕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 이미 충만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래서 종교생활을 해요. 오늘날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한 이야기죠. 예. 교회 안에 세월이 돼가지고 임직을 받고 어떤 면에서 직분을 받는데도 나중에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어. 예.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면서 임직을 받으면 진짜 감격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임직을 받고 교회 직분을 맡으면 나중에는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 욕심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육체의 욕심들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도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때 잘해야 돼. 그때 그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 빨리 차단해야 돼. 그런 욕심이 생기면은 분노하고 화를 내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것이 나를 방해해서 결국 나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잘라내야 돼. 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방에서 생겨. 주방에서. 맞죠? 네. 주방에 가면은 나는 이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개척해 갖고 여기까지 오니까요. 개척해서 보니까 아주 별 싸움을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왜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하냐? 방식 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그 삐져. 이렇게 해서 주방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은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요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분이 또 자는 대로 저런 방식대로 좀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근데 사탄은 우리 안에서 꼭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너를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지 마. 너 화를 내고 한번 들이받아. 처음에 버릇을 잘 들여야 돼. 이렇게 사탄이 늘 유혹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교회는 안 그런가 보네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들 많이 거쳐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진짜 행복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세요. 야, 너 그러면 되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할 때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보면서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돼? 아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요. 종교생활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데반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충만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돼요. 충만. 이 충만이라는 용어를 깊이 살펴 들어가면은 어디로 통하는 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데반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성경을 잘 이해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냥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눈을 갖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많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기 전에는 이것저것을 많이 하지만은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싫어. 자기도 모르는 사람 내가 뭘 암내하기가 쉬운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쩌면 죽어가는 마당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늘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부동산만 보여.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내가 높아지는 것만 보여.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 큰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 하면 욕심이 많아지고 사탄이 장난하기 시작해줘.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 없는 양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눈들이 있어야 돼요. 또서의 스데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해. 죄를 용서해. 예.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아. 용서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맞습니까? 용서해. 성령 충만하면은 따뜻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하면서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달라들어. 예. 여러분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여러분 안에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야만이 행복해. 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착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보니까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의 외모가 달라져 버려요. 외모가.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외모가 달라져. 성경에 보면은 그의 외모가 완전히 달라져. 예. 제가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좀 멀어지면 사람이 얼굴이 일단은 찌들어. 알죠? 목사는 얼굴 보면 압니다. 어디서 나온 뭐 운율 같은데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여러분이 어떻게 일주일을 사셨는지를 알아요. 잘 사시고 성령 인도하심 받은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굴이 찌들어. 목사는 술, 담배 안 해도요, 딱 얼굴 보면 저분이 일주일 동안 술 얼마나 마셨다 딱 알아요. 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여러분의 얼굴이 독해지면은 안 돼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차지는 안 돼요. 예. 성경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만 빛은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예, 따뜻함. 빛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따뜻함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 따뜻한 사람은 얼굴이 따뜻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진짜 이런 모습으로 스데반처럼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잘 섬겨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한번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탄의 요소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물리치고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움직여서 참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